제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정답은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또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 셋째 기원의 교훈을 보면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만큼은 반드시 이해하도록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형통과 곤고, 기쁨과 슬픔이 항상 병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슬픈 일도 있죠.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나 또 기쁜 일도 있어요. 뭐 자녀나 손자 손자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가 열심히 노력하던 꿈을 이룬다거나, 이럴 때 기쁜 일도 있고 또 반면에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모든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삶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원리와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묘한 일인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는 나타낸 계시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묘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회복해야 하는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영혼을 걷어가기 위해서 병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는 물론 하죠. 살려달라, 회복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묘한 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성경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 잔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얼마나 뭐 예수님도 그 많은 갈등과 또 고통 속에서 번민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받지 않고도 어떤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이렇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이 지나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을 인내하시고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선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물론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특징이 뭐냐? 그것은 선하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며 또 하나님이 그 뜻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기 전에 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이 어떤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듣는 천사와 또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입니다. 시편 103편 보면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마 먼저 천사들을 창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은 바로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이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뭐 소식을 전한다거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전했던 미가엘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이제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시면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 주셔서 그 소원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숨어 놓아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물론 그 소원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도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과 꿈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그 속에서 이루어 간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될 때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나 스스로가 하는 건지. 그래서 행하려고 할 때, 이제 내일 제가 야고보서 말씀 설교할 텐데요.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것은 뭔가 양심의 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님의 기쁨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냥 막 저절로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면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먼저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세 번째 기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